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구슬치기 하면서 아이들과 싸울 때도 제 기억에 그 친구들과 싸우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제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을래? 그런데 그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죽음에 대한 그 심오한 의미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꼬마가 너 죽을래 하면서 위협하면 그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파하시고 그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두 가지가 좀 분명해지면 되게 좋겠습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지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강해를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붙잡은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왜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됐을까?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서를 쓰게 됐을까? 오늘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이 자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게 있는데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죽습니다. 모르셨죠? 다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이 정말 진정한 생명인지, 또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표현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가 자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서 자는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병들어가 죽게 되어져 가는 정말 위중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응급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빨리 오시라고, 죽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그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템포를 늦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끄시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흘이 된 다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장례 절차 가운데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이죠. 예수님 그런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병든 자를 얼마든지 고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신 것이에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자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잤다가 일어나셨을 겁니다. 꿈도 꾸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맞이하고 주일이라고, 오늘 또 성찬 주일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다가 깨요. 오늘 성찬 예식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내려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자가 그 붕대를 다 풀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기록은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상의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날에 같이 올라갔을까요? 네. 우리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지만 여러분 그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지옥 갔다 왔다고. 그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갔다 오시고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막 썩은 내가 났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마디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았던 사람을 두 사람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저는 한때 이 에녹과 엘리야가 좀 부러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서 그 동행한 걸로 에녹은 승천하고, 엘리야도 자기 혼자 그 아합의 시대의 그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혼자 쓰러지고 다시 사명을 주고, 그 마지막 사명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였어요. 그 엘리사가 안 놔주지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들림 받을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천할 것에 대한 구약시대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은 죄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죽음,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께로 갔는데, 그것이 그들이 죄가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지금 딜레마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딜레마는 뭐냐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고민은 죽은 자 때문에 너무 슬픈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좀만 참으라고. 이 고난을 좀 견뎌내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주님이 좀만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고. 좀만 더 좀, 내가 위시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좀 다 해보고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은 것은, 죽음을 우리가 다 아무도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안 죽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년 이내에 안 죽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년 이내에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다른 게 더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으십니까? 내가 막 아픈데 아프냐고, 나도 그거 아팠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요즘에 또 신종 위로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너무나 우리가 좀 여유 없게 살다 보니까 마음껏 돈 한 번 쓰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쇼핑 한번 쫙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다 써보고, 그동안에 막 아껴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돈 한 번 쓰는 재미에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되긴 됩니다. 잠깐. 그러나 후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절망과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맞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한 3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더 됐네요. 처음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때 그 선교단체에서 문화훈련과 언어훈련을 시킨다고 필리핀으로 가서 한 달을 살다 오래요. 그래서 한 팀이 그렇게 필리핀 가서 한 달을 살았는데 그때 전도도 하고 언어훈련도 받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느라고 살면서 제가 잊지 못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필리핀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의 장례식장하고 너무나 다른 풍경이에요. 우리는 장례식장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슬프고 눈물 흘리면 좀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의 장례식장의 모습이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해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거 빼놓고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제가 그런 장례식만 보다가 필리핀 가서 그 장례식 하는 필리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로 밴드 갖다 불러놓고 춤추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갔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를 해요. 진짜 노래를 해요. 기쁜 노래를. 제가 이전에 아는 한 장로님이 동생이 젊은 나이에 소천했어요. 그 장로님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저는 저같이 동역했던 장로님이라 이제 위로를 하려고 잔뜩 경건한 마음으로 또 위로할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장례식장 풍경이 좀 이상해요. 그 장로님이 조문하러 온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힘들지 않냐고, 열심히 사시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면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딴 일로 허틀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계십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사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하나는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존경을 많이 받아도 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잘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 믿음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위로했냐면 힘드시죠? 좀만 참으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 그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면 힘드시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그런데 좀 아쉽거나 주님 좀 1년 뒤에 오시거나 10년 뒤에 오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오늘 사시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등장하는 예시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더라고요. 질문이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질문에 제가 첫 번째 대답은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세요. 그 첫 번째 대답은 주님이 아시는 거,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남상호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로 우리가 다 존경하고 나라를 구한 그 의인 이순신 장군은 꼭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 안 믿었고 예수님 몰랐는데 구원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구원의 여부는 주님만이 판단하시지만,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전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살아있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세 번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에서는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행복하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위로예요.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오늘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은데 저도 청년이라는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것, 내 꿈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성취해보고 나중에 주님을 진지하게 믿겠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얼마나 벌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고 그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받는 것이 위로가 안 된다면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확인해 보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11조도 잘 내고 출석도 잘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와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누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시 오늘 저녁에 이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도 살아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도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분들이 1등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부활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제가 어제 5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한 그 집회 동영상을, 현지 동영상을 봤는데 5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옛날 사람 같더라고요. 이 조골이 입고 있어요, 막. 그 여의도 광장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한 30분 정도 되는데 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역사상 가장 대형 집회였어요. 지금도 100만 명 못 모아놓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부흥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이벤젤리스트를 보내서 빌리 그레이엄이 그 선포한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수정했어요. 아, 이게 정말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지금 퇴색되어지고 혼탁해져서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고 어떨 때는 이게 더 무거워요.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두려울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으로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